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놋 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써놨잖아요. 네, 놋 바다라고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던 놋 바다는 아주 큰 놋으로 만든 대야 같은 물통이죠. 그런데 오늘 39절에 오른쪽 동남쪽 성전에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레위기 때 공부했었는데 기억해 보시면 오른쪽에 해 뜨는 쪽이죠. 동쪽이에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출입구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문 하나예요. 이걸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은 하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마당이 나오죠. 성전 뜰이 나와요. 거기에 동남쪽에 이 놋 바다가 있는 거예요. 소 12마리 형상이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했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네, 36,000리터 정도 36톤 정도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이 놋 바다에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죠. 물두멍을 올려놓는 놋 받침 수레 이게 먼저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나오고요. 38절, 39절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놋받침 수레는 물두멍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저 그림을 지금 글로 설명한 거예요. 다 놋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축으로 바퀴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 크게 보여 있는 것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죠. 그게 몇 개 있었다고요? 10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수레 하나에 물두멍 하나 해서 한 세트씩 10개가 5개는 성전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저런 식으로 10개가 나열되어 있었고 동남쪽에는 놋 바다가 되어 있었고 이 물두멍의 마지막에 이제 38절에 보시면 40밭이라고 그랬어요. 1밭이 18리터라고 그랬잖아요. 40밭이면 720리터 정도의 물두멍을. 근데 1밭을 22.71리터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18리터라고 하는데 22.71리터라고 하면 더 양이 많아지겠죠. 908.4리터 정도 한 물두멍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거의 1톤가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라고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과 비교할 때 엄청 커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는 이제 물두멍 하나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씻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물두멍이 10개였고 놋바다도 있었고, 놋바다 이런 건 성막에는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성전 도구들이 피에 묻고,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제사장들이 놋바다에서 씻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인과 제물들을 씻기도 하고, 또 피 묻은 제단이나 성전 뜰을 물로 다 씻어내야 될 테니까 많은 양의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두멍과 놋바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 보시면 놋으로 받침 수레,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을 올려놓을 수 있는 놋받침대, 네모난 상자 형태로 우선 만들어서 수레를 이렇게 바퀴를 만드는 것이죠. 놋받침 수레가 몇 개요? 10개. 그 수레의 길이는 4규빗, 너비도 4규빗. 그러니까 그림 보듯이 정사각형이죠. 이 박스 같이 생긴 것이 4규빗이면 1규빗이 45cm니까 1.8m 정도 되겠네요. 2규빗이 90cm니까요. 제 키하고 비슷하겠네요. 1.8m 정도의 네모난 정사각형, 그런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3규빗이니까 1.35m 정도였으니까 사람 뭐 한 배 위에 가슴 사이 이 정도 올라오는 높이의 박스, 네모난 상자를 우선 만들고요. 그 받침 슬의 구조는 옆 가장자리, 모서리에 틀, 프레임, 판을 넣는,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프레임을 짰고, 그 가운데는 사자, 소, 그룹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도 새겨 넣은 것이죠. 소는 헌신, 순종,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면, 사자는 힘, 왕, 통치권, 용맹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소와 사자와 천사들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 밑에는 이제 꽃으로 화환 모양의 줄무늬, 기쁨, 평화, 아름다움, 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아래쪽에는 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바퀴가 있어야겠죠. 30절 놋 바퀴와 놋축이 있고, 그러니까 물두멍은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그 네모난 상자는 고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짰고요. 그 전체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물두멍은 이동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여가면서 물을 부어가지고 닦아내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 이제 바퀴를 지지해주는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깨 같은 노축을 만들어 놓았고, 양쪽에 화환 꽃무늬 그려 넣었고, 또 물두멍 얹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민 것, 물두멍 그 대야는 고정해야 되니까 내민 것 4개를 이렇게 한 규빗되게 만들었으며, 우묵하게 판 원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두멍을 넣을 수 있도록 아로 새겼다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네 바퀴 옆판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 축은 바퀴 술에 연결, 그러니까 두 개씩 바퀴가 앞뒤로 축으로 연결되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 규빗 반 높이로 바퀴의 높이를 잡았고, 바퀴의 구조는 병거하고 일반 병거들 바퀴하고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놋으로 만들었겠죠. 병거와 달리 축과 테두리와 살, 바퀴 살, 통, 축의 통을 다 놋으로 부어서 만들었다.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물두멍을 고정할 수 있도록 어깨 같은 것 4개를 두어서 이제 물두멍을 집어넣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절에 보면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 가지를 아로 새겼는데, 종려나무는 승리했을 때, 개선 행군할 때 나무 꺾어서 흔드는 뭐 기쁨, 승리, 번영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여서 아마 새겼을 겁니다. 그 다음 38절부터 39절은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밑에 있는 놋받침 수레하고는 분리형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거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물을 담아가지고 올려놓거나 아니면 거기다 올려놓고 물을 부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두멍은 받침대와는 분리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물두멍 당연히 10개 만들었을 거고요. 매 물두멍마다 40바스의 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5개는 성전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기둥 야긴이 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긴, 왼쪽 기둥에 보아스가 있을 텐데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 양옆으로 5개씩. 오른쪽 5개, 왼쪽 5개. 성전을 보면 오른쪽, 성전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남쪽에 놋바다, 제사장들을 씻는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6장, 7장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다.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죠? 성전의 기구나 성전 건축의 과정을 준비 단계 5장에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솔로몬 성전의 과정을 되게 왕 한 사람을 몇 줄로 끝내기도 하거든요. 2-3 구절로. 몇십 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짧게 몇 줄로 끝내고 그 왕의 시대를 기록하는 왕들도 많아요. 열왕기 상하에 40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5, 6, 7, 8, 9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신명기적 역사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2장 5절이 중앙성소가 나옵니다. 모세는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곳,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예배 처소를 다 멸하고 다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어딘지 모르죠. 모든 지파 중에서 딱 한 곳,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걸 이제 중앙성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가인 이 열왕기서의 저자 혹은 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과 애정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쏟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서 저자를 그리고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성전의 건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많은 희생제물이 성전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물들이 필요했고 깨끗하게 씻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과 제사인들이 제물들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번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늘 교회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노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면동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